바라노라. 아멘. 오늘 저녁은 우리 임희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모션까지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와서 했지만은 3번 아멘 하는 것을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통과 못하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또 육적인 부분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고 또 해도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를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도 서로 감사합니다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임직식을 하셔가지고 51명의 임직자가 세워졌어요. 장로님 3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임직자 되시기 위해서 훈련도 엄청 받으셨죠. 훈련시키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시고 또 열심히 훈련 잘 받으신 임직자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성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대답이 크게 나오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이시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다 천국 가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신경 쓰시는지 대상포진까지 오셔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존경스럽고요.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시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우리 목사님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잘 섬기십니다. 시골에 내려오시면 그냥 아는 분들하고만 그냥 이렇게 식사하시면 될 텐데 본인이 하신 거 다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 하시고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잘 섬기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흉내내서 또 선교하는 일에도 또 목사님을 섬기는 일에도 저희 나름대로 또 배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가 이러한 일에 목사님이 합시다 할 때에 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왕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세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정신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육적인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만병통치약이다. 감사를 하루에 10,000번 하면 병이 낫는다는 어떤 분의 조언을 듣고 정말 낫기를 소원하는 그분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실천을 했대요. 실제로 나았다는 거예요. 정말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10,000번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10,000번만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요. 감사함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요. 감사할 일도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그거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병 걸리고 싶으면 원망하면 됩니다. 병 걸리고 싶으면 불평하면 돼요. 근데 병 걸리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행복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이 행복의 원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뭐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숨 쉬고 있는 자체도 뭐예요? 감사예요. 가장 나의 큰 소원이 숨 쉬는 거 자유롭게 하는 게 소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한 사모님이 아침에 운동을 하시다가 자전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 척추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 중에 지금 치료 중에 계셔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숨이라도 제대로 쉬면 좋겠다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일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찾고 있어요? 원망 불평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왕성교회에서 귀한 일 하시잖아요. 임직식도 하셨지만 이제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 돕고 또 쌀 나누기 해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또 비전 장학금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인재 양성 다음 세대 세우는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할 일인데 원망 불평하려고 그러면 원망 불평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목사님 나도 힘들요. 목사님만 힘들요. 나도 힘들요. 이럴 수 있겠죠. 감사할 일이 많은데 굳이 원망 불평거리 찾아가지고 원망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이 천국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수준이 좀 높아요.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줘요.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해요. 주변을 봐가지고 원망 불평한다 그러면 그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원망 불평은 물론 감사가 없는 건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믿음이 없구나. 뭐로 알 수 있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보면 저분은 말로는 이 왕성교회 제일 믿음 좋은 분 같은데 원망하고 다녀요. 불평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분은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더 훌륭한 말씀일 텐데 저 무한 시골에서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말씀도 들으면은 좋잖아요. 뭐든지 감사로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또 어디서 강사가 와갖고 설교하네? 그러면은 이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고 습관화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동화해야 된대. 자동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습관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기도의 자동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화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죠. 다 공장 시스템이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시스템대로 잘 되는지 잘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자동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감사, 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 우리 교회 권사님과 아들이 이제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권사님의 아들이 2번이나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죽음의 길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회복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2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도 권사님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또 사고 당하니까, 하나님, 2번째 사고이니까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고백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인 저도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교통사고 당한 것도 그것도 힘든데 2번이나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처지까지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고, 최근에는 권사님 자신이 연로하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본인이 쓰러졌는데도 살려주셨다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인 나도 참 저분의 모습이 은혜가 된다. 나도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자동화돼야 돼요. 우리 문 자동문 아시죠? 그 앞에 딱 서면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잖아요. 그렇죠? 고장나지 않는 한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가 자동화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뭘 표현을 잘한대요? 감사 표현을 잘한대요. 그래서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왕성교회 성도님들은 감사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안 될 일도 되고 어려운 일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불감증과 감사 결핍증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사 불감증. 그리고 감사 결핍증.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부잣집 재벌 사모님이래요. 재벌 사모님이 가난해서 실려갔겠어요? 재벌 사모님인데 알고 보니까 편식을 한 거예요. 편식.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건강할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은 거죠. 병명도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먹어서 이게 병이 왔다는데 진짜로 못 살아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먹어서 병 걸려가지고. 감사가 결핍증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응급실에 실려간 그분과 똑같은 형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수두룩하잖아요. 재벌 사모님이면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에 예민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가 되자고요? 자동화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불감증과 감사 결핍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뭐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고통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 내일 일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걱정하는 일이 내일 걸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일도 내일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이 쌓여서 일주일, 1년, 10년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매일매일 계속 쌓여져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첫 번째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요. 이 말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너희는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떠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잘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또 내게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고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죠.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개선 행진하는 모습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 되신 분이 누구의 비유가 될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개선 행진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한 개선 행진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인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개선 행진에 내가 동참하는 의미가 이긴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승승장구하는 장군의 영광에 참여하는 병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합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슴 아픈 고린도 이제 방문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도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에베소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장색, 즉 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 바울 때문에 못 먹고 살겠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 우상도 신이 아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업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소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드로아에 먼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랑 만나기로 한 날짜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지만 누구를 못 만나요? 디도를 못 만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9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러고 다니니까 바울이 미워요, 예뻐요? 밉죠. 내가 하는 사업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 영국장으로 데려갔다고 그러면은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혼내주려고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겪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정보다 더 빨리 이제 만나기로 한 드로아로 먼저 왔는데 디도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고 마게도냐에서 그럼 우리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드로아 방문의 목적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디도와의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방문 목적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슴 아픈 고린도 방문에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참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파가 4파나 있어요. 몇 파요? 4파. 대파도 아니고 4파. 예.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왕성교회 몇 파 있어요? 대파 있어요? 그러면 5파? 예, 파 없죠? 예, 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4파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 문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음란의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궁금하지만 그의 방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로아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담임 목사님 같죠. 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천국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100% 천국 가게 할까? 이것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한 불안 때문에 끝내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적 과제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소명은 대단히 강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느 쪽으로 처음에 가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하러?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쪽으로 틀어요? 유럽 쪽으로 틉니다. 그래서 그의 원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어디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지만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죠. 그럼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제껴놓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껴놓고 내가 한다. 질서예요?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9절, 10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그가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으로 그는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디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니까? 유럽 지역이니까 유럽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쥐고 한 바퀴 돌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줘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아시아로 갔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울의 역사입니까? 그럼 바울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감사의 뭐가 되자고요? 자동화가 되자. 감사의 자동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 되시고 삶이 되시고 자동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그 말은 나를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로 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자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번에 장로님을 임직받은 거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임직받은 거 아니고 권사님이 임직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장로님 됐습니다.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격이 돼서 이번에 안수지다 셨어요. 이번에 내가 자격이 돼가지고 권사 됐거든요.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방에서 와가지고 강사로 말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임직을 잘못 받으신 거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셨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향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향기로서의 사명을 또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꽃이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이 만약에 조화라면 향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향기가 안 납니다. 목사님 여기다 향수 뿌리면 냄새 나요. 그럼 그 꽃의 향기가 아니라 무슨 냄새예요? 그건 향수 냄새죠. 이 꽃 자체의 향기는 생화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꽃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천사에게 전도할 권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전도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꽃은 꽃인데 가보니까 향기가 없어. 생화는 생화인데 조화 같아.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향기예요, 향기가 아니에요? 향기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매 절기마다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생명 회비 초청 예배라는 타이틀로 하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로 새생명 회비 초청 예배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시골 형편을 다 아시겠지만 전도해서 데려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고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삶의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꼭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전하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전할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데려오는 거 데려오지 말란 뜻 아니에요. 데려오는 거 참 좋은데 먼저 전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도 많이 전하셔서 예수님이 향기가 되셔서 나의 향기를 사람들이 맡고서 야, 저 사람 모습 속에서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향기는 바로 저 사람에게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고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고 어디 교회 가야 되겠다. 왕성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기는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받으실 때에 흠향하셨다. 향기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삶을 통해서 볼 때 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산 제물, 희생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삶을 연장하여 사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고 죽을 위기에도 처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산 삶이 그의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그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냄새나는 악취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야, 어떤 사람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복음을 거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다 믿으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예, 이렇게 믿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자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부의 차이는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에 처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대해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악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또 자기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강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실제가 선과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토라에 대해서 말하는 예가 어떤 한 사람이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는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약이고 세상 민족들에게는 죽게 하는 독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도 받아들이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향기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것이 죽음의 악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적대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그들은 만만했어요. 자신만만했는데 그러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자격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혼잡하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양을 늘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니까 이물을 많이 남길 거 아니에요.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포도의 질은 어떻게 됩니까? 질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상품화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질을 낮추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혼잡하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과 13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들은 다른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영을 전해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뭐 들고 찾아와요? 성경책 들고 찾아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있다고 한번 우리 함께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들은 포도에다가 물 타가지고 그 물 탄 포도를 파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질을 낮추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진리의 사기꾼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기꾼.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 전도자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비랑 성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조금도 개인의 이익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는 진실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이 있죠. 신발은 몸의 무게를 다 견뎌냅니다. 내 몸무게를 다 받아서 그대로 감당하는 게 뭐예요? 신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는 다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발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그저 사용해주는 주인에게 아무 말 없이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발처럼. 신발이 불평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주인님 어찌 그리 전도를 많이 다녀가지고 내 신발 이렇게 닳게 하여 신발이 그러던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니 감사할 뿐이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써준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묵묵히 내 자리에서 쓰임받는 신발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발이 정말 아무 불평도 없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발이 주인님 나 다 헤어졌는데도 신고 다니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때에 감사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왕성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헌금 전액을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돕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매 해마다 감사절에 헌금하시는 그 권사님들 중에서 11주에 2배, 3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 저는 해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이 어떠한 형편인지 뻔히 아는데 그분들이 힘껏 이렇게 감사절에 헌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왕석회 성도님들도 11조 이상, 얼마요? 11조 이상. 저는 이상이란 말을 잘 써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 예배 30명 이상, 여기는 뭐 30명 이미 넘었겠지만 우리는 30명 이상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30상 이상 오게 하옵소서. 이미 여기는 30상 넘었겠지만 우린 30상 이상이 와야 돼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뭐를 붙인다고요? 이상을 붙여요. 네, 그리고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가 세워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자를 좋아하니까 우리 왕석회 성도들도 감사의 예물을 11주 이상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해마다 이렇게 감사를 힘껏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안이 더 서울에 가까워요? 경기도 광주가 서울에 더 가까워요? 무안이 가깝다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은 무안이 더 잘해야 되겠어요? 서울 가까운 여기가 더 잘해야 되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 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전 장학금도 수여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돕는 일, 쌀 나눔 행사도 하시고 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또 성도들 돕는 일,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그 애물의 액수를 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1,000만 원 드릴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10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서 많이 드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마음을 하나님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받으셔요. 그러나 내가 10만 원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10만 원을 드렸어요.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10만 원 드린 거하고 10만 원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10만 원 다 드린 거하고 하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요? 네, 형편껏 최선을 다한 분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삼아주시고 복음 전달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 한 거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3번 외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삶을 살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이곳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멸가되 어려운 성도를 돕느니 또 주인의 어려운 이들을 돕느니 그리고 비전 장학금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아 누림으로 영혼되게 강건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충성되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사례입니까 51명의 인직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인과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며 건강과 체력을 허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셨고 일꾼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리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것,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저다. 내 성령님으로 충만할저다.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신명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까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왕성교회를 통하여 광주 지역이 다 복음화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저 북한이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크게 쓰임받는 왕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개인 기도 잠깐 같이 더